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덮음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존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잔잔한 강 같은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출애굽기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은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장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전반부의 내용일 뿐 후반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10계명을 전해주는 이야기와 성막의 설계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두 부분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끝나는데요. 출애굽기는 그로부터 400년 후에 시작됩니다. 이제 이 가족은 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인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는 정말 악명 높죠. 네, 끔찍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인간성을 멸시하고 잔인하게 노예로 삼고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요. 그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입니다. 여기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 작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조심스레 강 위에 띄우는데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해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할 바로 그 모세가 됩니다. 이제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아주 신기한 일을 겪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붙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를 비웃으면서 그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고 조롱하는데요. 이 요구에 화가 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한 노동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낙심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 최초로 구속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문자적으로는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지만 여기서 이 말은 노예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저항할 것을 아시고 연달아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을 피로 바꾸고 온갖 해충을 보내고 여러 질병이 돌게 하는 등 정말 심한 재앙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해해야 할 점은 이것들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압제자 중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려는 것이죠. 이는 10번째 재앙에서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요. 가혹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긴 2장에 걸쳐 만찬을 여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양고기 요리법과 함께요. 네, 그런데 이 양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는 받아다가 집의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덮칠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대속물을 보내 자비를 보여주신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분노한 바로는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잘 됐죠.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가 무섭게 바로는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야기에서 반복되듯이 바로가 이미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아예 괴물로 변해버리죠.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악을 어떻게 다루실까 싶은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악을 꿰어 자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하고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사건 후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이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도 바로 이 이야기로서 위험에서 구하다라는 의미죠. 이제 이들이 구원받았으니 다 순조로워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길을 잃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답은 다음에 나올 출애굽기의 두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가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는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여서 모세오경으로 불립니다. 이때 이 책들은 5권으로 나뉘지만 그 안에는 접속사 그리거나 아니면 동일한 인문, 사건, 장소 등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얽혀져 있습니다. 즉, 이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인 모세오경이 처음 그 시작을 알리면서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란 존재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결국 창세기를 시작으로 신명기, 아니 그것을 넘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본문과 또한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애굽의 바로가 경계했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3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노역입니다.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두 번째 작전으로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하를 불러서 너희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 여인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던지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있은 후에 전개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레위 집안에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는데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아이의 누이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시녀가 가지고 왔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누이가 와서 혹시 괜찮다면 히브리 유모를 데려올 테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이 아이의 누이가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내가 값을 줄 테니까 먹이고 이 아이의 유모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누구죠?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며 뛰어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율법을 가져왔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 대한 평가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될 때마다 모세를 그리워했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들의 종살이를 끝낼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느 정도 큰 사람인지 여러분도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도 전에
나일강에 빠져 숨을 거둬야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의 결단과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었는지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구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 3파 십부아와 부아입니다. 이 두 명의 3파들은 애굽의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최고의 나라였고 그곳에서 바로라는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두 여자가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세의 어머니 역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이를 기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놓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누이가 불렀을 때 이 아이의 유모가 되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과 어머니의 결단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는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니까 뛰어가서 물어봅니다.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온 것이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모세를 살게 했냐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서 모세를 발견했고 모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있냐면 바로의 딸의 시녀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의 딸은 가서 시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녀들이 가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바로의 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출애굽기 4장으로 가면 모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나타나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돌로 찍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남편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사장할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생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결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모두가 다 여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는 모세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네. 모두 여자들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3파, 모세의 어머니, 누이, 바로의 딸, 시녀들, 나중에는 모세의 아내마저 모세를 살리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자이며 또한 가장 높은 자일 수도 있는 모세의 구원을 이와 같이 가장 약한 여자들을 들어서 그가 생명을 건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나요? 왜 자꾸 여자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게 뭐였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의 그림자로서 모세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속의 여자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여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의 힘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얻으려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 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 졌죠. 가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얻다라 그랬잖아요. 얻었다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을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 여자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힘으로 낳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결국에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후 60세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둘째였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 리브가는 그의 둘째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의 후손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남편을 속이고 아들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했어요.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너의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4명의 아내를 얻어서 계속해서 아이 낳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을 얻는 과정과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 가운데서 유다에게 임했고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도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말입니다. 며느리 다말. 여자가 계속해서 앞서서 출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영향이 계속해서 모든 본문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모세를 소개할 때도 동일하게 모세를 뱀의 후손의 그림자로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여자를 들어서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싸웠던 이 애굽의 바로는 어떠한 자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혹시 눈썰미가 있는 분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관에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뱀이 있어요. 뱀. 이 뱀은 우레우스 왕관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물들을 제가 많이 사진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다 머리에는 이 뱀의 모양 있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에서 일어나리라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왕관 위에 있는 뱀이 코브라거든요.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애굽의 바로는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뱀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행하게 했던 기적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져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냐면 땅에서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은 원래 들짐승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없앤 다음에 어떠한 짐승이 됐죠? 땅에서 기는 동물이 됐죠. 땅에서 긴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되겠죠. 꼬리를 잡으면 뱀이 자유로운 머리로 사람을 물게 돼 있습니다. 발꿈치를 물리거나 발을 물리거나 뱀을 잡으려는 손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이것이 두려워서 피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으로 바뀌어요? 지팡이로 바뀌어요.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 뱀과 같이 바닥에 있던 뱀의 꼬리를 잡아서 드니까 이것이 인도함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바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안에서 뱀이라는 것이 결국 애굽의 바로로 소개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아래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뱀으로 이해되는 애굽의 바로는 여자의 후손을 담고 있는 모세의 출생을 막으려 했습니다. 왜 막으려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뱀과 같은 바로는 강제 노역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그림자였던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림자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 찾아와 헤롯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하자 헤롯은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했고 그곳이 베들레헴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나 돌아갈 때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헤롯이 나중에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이 군대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태어날 때랑 똑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랑 똑같은 그림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로 만든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위로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그것을 바라보면 살았는데 이제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렸을 때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과 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누가 거기서 원수가 되는 모습이 나오죠? 네,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여자도 뱀과 원수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나오는 해와 달과 12별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꿈을 꿨을 때 보았던 것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기서 그 꿈 속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이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들, 12별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며 또한 동시에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서 해산할 때가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잠시 후에 낳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지금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옅뱀이라 불리는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결국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입을 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9절에서 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지 확실해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5절을 보면 5절 후반부를 보면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태어난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왜 하필 광야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거든요. 즉 여자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여자를 예비된 곳에서 여자를 살게 하신 겁니다. 이때 이 여자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곳에 머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죠? 하늘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보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를 양육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약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견해가.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아래서 그와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예요. 결국 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왔는데 이 싸움은 결국에 마귀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8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은 이러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승리했고, 그리고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 역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통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니까 큰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겪어야만 그제서야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허락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아이가 낳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제 이제 아내가 아이 낳을 때 보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울수록 진통의 강도와 진통의 횟수가 잦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시간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잦아지고 많아질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통이 다가오면 좋아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픈데 웃고 막 이런 것처럼 양가적인 마음이 다 들 수 있지만 결국에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생명이 난 그 기쁨으로 이전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올 때 이것으로 인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가옴을 깨달아야 돼요? 생명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